자, 우리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어떻게 이어왔는지 제가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그죠? 이렇게 옮겨지는 이 과정은 곧 무슨 과정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 안으로 그죠?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과정, 즉 말씀 생활하는 거, 법궤를 옮기는 모든 과정들, 규례들, 명령들,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그렇죠? 말씀대로 다 규례대로 율법대로 했잖아요. 그것을 잘 뜯어보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먹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 안에 집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 집,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 성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은 얼굴이고 반드시 그 이름은 계명이고,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상시에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교제해서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이제 진리를 성경 66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사는지를 묵상 생활을 하시면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새겨져서 내 안에 진리가, 말씀이 그죠? 내 안에 그냥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무엇에 조종이 되어지냐면 내 안에 계신 말씀에 의해서 조종받아서, 말씀에 의해서 교제받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그죠? 모든 인격도 다 새롭게 새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궤 옮겨지는 과정을 오늘날 예수 믿음과 먹음에 대한, 그래서 마침내 지도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새겨지는, 그거를 무엇으로 여기선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궁전 얘기 나오고, 바로 궁전 안에 장막, 성전, 그래서 법궤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전은, 우리의 집은 반드시 우리 안에 무슨 집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전, 바로 그게 이름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집은 성전이 없으면 궁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만들어지면, 진리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면 그 사람의 집은 뭐가 되냐면 궁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인도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거처로 삼아서 내 안에 만왕의 왕이 지금 나를 집 삼아 살고 있으니, 그죠? 내가 사는 곳은 뭐가 되겠어요? 왕이 살고 계시니, 왕이 사는 곳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궁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궁전과 장막, 처소,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법궤가 옮겨지는 모든 규례들이 다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 알겠죠? 그래서 묵상한 사람이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주석에는 안 나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기르시고 예수님을 진짜 가르쳐 준 사람, 그 패턴대로 잘 성장한 사람은 그것이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다 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드디어 지금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가요. 궁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드디어 지도자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저쪽에 떨어져 있는데 다윗 혼자 전쟁하겠다고 나갈 수 없죠. 무슨 말이었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냥 법궤만 있었죠. 그죠? 엘리와 법궤는 안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 될 수 없어요. 돕지를 않아요. 에베네셀이 안 된다면. 그래서 거기서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반드시 엘리제사장과 법궤가 아니라 반드시 다윗과 법궤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 만군의 여호와는 그런 곳에 자기 뭐예요? 집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 화, 수의 얘기가 쭉 흘러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전 얘기 나올 거예요. 성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도 완전히 다 잘못됐어요.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진짜 건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다시 정립이 되는지 그걸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은 그냥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봉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집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대해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 거기까지 오늘 갈 겁니다. 알겠죠? 그 전에 이제 법궤가 자기 궁전 안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자기 안에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목동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양떼 쫓아다녔을 때부터 이제 지금 법궤가 여기 들어왔을 때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다윗은 무슨 찬양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목동 거기서부터 만나주시면서 골리앗을 이겼죠. 그래서 사울에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굉장한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도망다니는 광야 피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돼 주셨어야 안 돼 주셨어요? 나의 구원이 돼 주셨어야 안 돼?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 속에는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진짜 나를 죽이러 오는데 내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 이런 경험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필리핀에 갇혔다가 기도로 깨고 두테두테 완전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다시 취소시켜 해가지고 기도로 해서 취소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엘샤다이 이름을 한 번 경험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걸 몇 번이나 경험했겠냐고. 죽음의 위기에서. 근데 피난 생활을 하는데 도망 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야. 심지어는 미친 척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도 들어오고 광야에서 지금 도망 다니는데 하나같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군대들 용사들이 막 더해져. 그것도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싸울 준비가 된 사람, 각종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 준비된 지휘관들, 이런 게 도망 다니는데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돌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입에서 어떤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나오죠.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고 알리고 막 나오죠. 그런데 경험이 있어야지 알리지. 이거 보고 여러분 좀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와, 나는 얘기할 게 없는데 너무너무 비참하다. 난 그동안 뭔 짓을 하고 살았나? 주로 이 18번 이 얘기가 뭔 짓을 하고 내가 산 것인가? 우리 목사님. 저도 이거 보고 얼마나 부끄러우면 제가 막 찬양하라 막 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경험한 거는 이 아파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죠? 뭐 기이한 일도 많이 해주셨지. 근데 그것과
다윗이 경험해서 온 땅이여, 그죠?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할 만한 게 있냐고. 말씀 생활을 했어야, 기껏해야 교통사고 났는데 나를 목숨을 건져주셔서, 차는 다 부셔졌는데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거잖아 우리는. 근데 사고는 났잖아 인간아. 뭐든지 끌어다가 은혜, 사고가 났는데 은혜. 사고 났잖아. 네 차는 폐차해야 되잖아. 그게 은혜야? 경고지? 생각해봐. 은혜야 경고야? 너 죽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경고지 은혜냐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할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노래할 것도 없어요. 감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극히 찬양하라 그러잖아. 지극히는 매우 찬양할 뿐이다. 그분은 매우 찬양하고 싶어도 여기서 안 올라오지. 여기서 뭐가 올라? 너무가,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찬양해. 이게 안 되지, 표정이. 그래서 늘 항상 우리의 음은 그냥 낮은 도. 감사합니다.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 힘들죠. 뭐 그래 안 그래? 아니, 말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높이 찬양하고 막 자랑하고 막 자랑하라 그러잖아. 그의 기이한 행적, 이 코로나 때 하셨던 기이한 행적, 그거 얘기할 줄 알아야지. 그게 있어야지. 내 망한 인생 속에 진짜 말씀 생활했더니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게 적어도 우리가 다윗처럼 할 수는 없어도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고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래서 막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거 하나 경험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이런 걸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번에 안 되게 해주시고 나를 실패하게 해주셔서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가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찬양하냐고. 시편의 찬송시를 백날 해봐봐.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이 있어야만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은 그냥, 근데 이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오는 이게 자, 감정, 언어, 쓰는 단어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찬양도 찬양합시다 이거 하고, 지극히 찬양할 이거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찬양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맞지? 이거 하고. 완전히 레시벨이 다른 거예요. 레시벨이. 낮은 도와 여덟째 음의 도가 다르듯이. 그래서 팀에 배웠죠. 갑.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평가가, 값이, 그 존영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겠냐고. 겁나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뭐 보라 그래. 이제는 그래, 목회자 파워하우스 배우시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막 후배들이, 어떤 목사님 간증하더라고. 맨날 친한 후배가 부모 죽겠다고 막 전화가 자주자주 온대.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파워하우스에서 말씀을 배우니까 그 후배한테 이제 드디어 뭐라고 조언을 해줘요? 너 말씀 봐라. 너 말씀 봐라. 이제 알겠어요? 이제 멘트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알면. 그죠? 그리고 한동안 전화가 안 오더니 형 좀 바뀐 것 같아 그러더래요. 예전에는 그런 소리를 안 해줬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티매가, 이 값이, 평가가, 그 사람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평가가, 높이가 어느 정도로 하이를 찍었느냐에 따라서 매일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만나면 늘 세상적인 얘기하고, 고기 잡는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윤석열 얘기하고 이러는지, 아니면 만나면 만나는 마다 늘 말씀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보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의 팀의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은 다윗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이 찬양하고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다윗이 구원을 경험한 다윗.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러겠지. 그럼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한 사람은 뭐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얘기하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기이한 행적. 기이한 행적. 막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건졌어요. 이게 기이한 행적이야? 자동차 사고 났어요. 그런데 전치 4주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만민에게 알릴 기이한 행적이야? 아니죠. 기이한 행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런 경험들은 왜 생겨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다윗은? 이런 경험을 왜 하게 됐죠? 기이한 행적이 다윗에게서 왜 일어났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경험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함을 경험하게 됐죠?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이 여호와의 처소에 있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능력, 위엄, 이 즐거움,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서 경험하게 됐지? 왜? 그렇지. 바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경험하는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해 주신 세월이 많기 때문에 쭉 훑어보면 점점점 그 팀에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과 그 놀라운 위엄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존엄과 그 즐거움들을 다윗은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한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먼 나라 저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겠죠. 남들은 믿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알겠죠. 너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 너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너는 하나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40일 새벽 기도를 많은 교회들이 도장 찍으면서 다니는 거잖아. 그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뭐 별로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깝게 늘 그분 앞에서 춤추고 늘 그분 앞에 즐거워하고 늘 그분 앞에 울고 늘 그분 앞에 내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늘 구원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우리 집에 무엇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나 선택했어요? 이 의문점이 생긴 게 정상이겠지. 여러분들이 질문도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그런 질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뭘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어요? 이러지. 왜? 너무 감사하고 받을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
내가 뭘 잘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 내가 그냥 사랑했어. 어떡하라고? 아니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니까? 사랑하기로 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걸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뭔 이유를 대겠어? 무슨 이유를 대야 되겠어? 어? 뭐 네 콧구멍이 이뻐서 그런 거야? 무슨 이유를 대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무슨 이유를 대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걸 수없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가 너무 커요. 여러 나라 종족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온 우주, 하늘을 지으신 분,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분, 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이거를 다윗은 너무나 알아서 덤볐다간 죽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세워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시는 거지. 죄악의 나라들, 그죠? 약탈하는 나라들, 쳐들어오는 나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게 다윗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송축해, 모든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돌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는 팀에는 어때요? 커요 안 커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여호와의 이름과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이름은, 경험한 하나님은 차원 자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믿어서 그분을 알아보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에이도를 매일 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탐복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점점점 막 굴러서 막 이렇게 커지니까 보이는 건 이제 예수의 이름밖에 안 보이고 이게 진짜 복인 것이 하나로 딱 합쳐진다 그랬죠. 그 다른 것들은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나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게, 이거 하나만 남는다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물론 성경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이고 참. 당신 성경 같이 모르지. 성경 경험 못 해봤지. 그치? 성경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아니 시간 날 때고, 응? 야, 똥 쌀 때 읽어. 똥 쌀 때. 인문학. 응? 그렇잖아. 머릿속에 인본주의로 꽉 들어차가지고 그걸로 목회를 하려고. 그 똥 쌀 때 읽으면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 무슨 성경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책도 읽어야 됩니다. 원래 그 시간 남을 때 여가 시간에 읽어.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심령 속에 새기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말씀을 내 안에 항상 간직하고, 어디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너는 사망이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절대로 이 말씀의 계명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아멘? 자,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가치가 그 정도인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이 배경들은 뭘 경험을 해. 그러면 찬양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경험해서, 그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때 드리는 게, 그게 노래고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이 새겨진 이름을 다윗 안에 새겨진 여호와의 이름을 엿볼 수 있는 모든 이게 찬송시고 고백시예요. 감사 찬양시. 알겠죠? 1. 그의 구원, 그의 영광, 기이한 행적, 위대하심, 그리고 아는 암, 하늘을 지으신, 그리고 존귀, 위엄, 능력, 즐거움을 소유하고 계신, 그리고 세계를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그죠? 그런 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이제 선포해야 되는 거지. 뭘 선포해? 구원을 선포하고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고 매우 찬양하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제 이름을 아니까, 이름을 경외했으니까. 그래서 그분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재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재물이 아깝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그렇죠. 재물보다 못한 거지. 이게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요.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한마디로 거룩한 예복, 이렇게 합니다. 그분을 경배할 때는 뭘 입고 경배가 가능해? 그렇지, 거룩한 예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죠. 그걸로만 경배가 가능해. 경배하라. 이거 봐,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야. 다윗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 앞에 떨기도 해야지 돼요. 모든 나라 중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라. 인자하심 맛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맛봤죠. 권능만 맛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부터 언제까지 통축해야 돼? 영원까지.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내가 간증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한두 개. 그리고 좀 이 시대로 비교해 보면 좀 흔하지 않는 간증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족지혈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알물 가지고, 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타협하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못 드리겠고. 그렇죠?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경험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막 일이 일어나는데 아예 바깥으로 나가면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깜깜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주여! 소나무는 뽑히지 아니하였더라. 누구, 우리 얘기 아니야? 과거. 부르다가 누가 죽었어? 내가 죽었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어디 성경에 일어난 역사들을 성경 속에만 있지. 누가 오늘날, 그래도 과거 19세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무디 목사님이나 뭐, 그죠? 이렇게 막 진짜 말씀 사랑하시는 분들 막 T점, P점 해가지고 테스트 해봤더니 응답됐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 막 그런 분들은 좀 경험이 되는데 오늘날 누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니? 큐티를 하는 것 자체도 넓은 길인데
그냥 큐티 때만 들고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죄 했어요. 그게 사랑방이야. 그 사랑방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또 무슨 죄를 졌을까 궁금하다. 그거 들으러 간대. 왜? 죄 지은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참 그 죄 지은 얘기가 그냥 리얼한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간증을 한대. 그게 큐티입니까? 큐티를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넓은 길이고, 어차피 큐티를 해도 30분이고, 큐티를 해도 자기는 안 죽고, 큐티를 해도 뭐가 안 돼? 큐티를 해도 뭐가 안 되냐고. 해석이 안 되지. 진짜 예수 믿는 거를 가르쳐 주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믿음이 생겨서 무슨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이 말씀이 실제가 일어나겠냐고요. 자, 이 찬송시를 봅시다. 다윗의 찬송시는 하나같이 다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만 경건해. 말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분이라는 자니. 뭘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병을 고치시면 됩니까? 막 이러고. 그지? 오래된 신이 있어. 고신이라고 하죠.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무슨 죽은 책입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면 오늘날 뭐하러 봐 그거를. 그냥 이쪽은 역사책 이렇게 다 해놓고 오늘날 적용되는 것만 여기다 갖다 놓거든지. 오늘날 안 일어나는 걸 뭐하러 쳐다보고 앉아있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성경은 죽은 책이 되어져요. 저는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유기적인 축자 영감서를 저는 믿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생명책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빛이에요. 길이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인생이 다 죄에 묶여서 인생을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송시가 나올 수 없고 뭐가 나와요? 간증하려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인생 망한 얘기 한번 풀어보시죠. 30년 동안 고생한 얘기 한번 풀어봐봐. 겁나게 많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의 거룩한 이름 한마디 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거룩한 이름, 그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다 타 죽어요. 다 타 죽는다. 거룩이란 말 속에 사랑, 온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다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메시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가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 찬양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생활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알리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많은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야 얘기하면 진짜 말씀 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진짜 그 경험시켜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줄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찬양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그 경험에서 아는 그 주의 거룩하신 이름인 거죠. 이런 게 진짜 말씀 생활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진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게 주께서 내게 행해 주셨던 우리 좋은 밖에 와서 정말로 기이한 일들 있죠. 그걸 적어보셨죠? 어떤 기이한 일이 있는지. 이 삐딱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삐딱이. 이 사람들은 맨날 가르쳐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줘 부어도 이게 바깥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고 불편하면 그냥 팍 돌아서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가 잠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주로 좋은박교회 안에서는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예, 다 새나가. 그리고 베풀은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광야 백성이죠. 만나 먹고 사는 인생들. 똑같죠. 패턴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경험해 줬는데요. 잊어버리고요. 뭐 없으면 또 불평해요. 하나님 그거 또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 딱 경험 날름 받아 먹고요. 그 다음 또 가다 불평하잖아요. 또 불평해요. 그것도 해주잖아요. 시험하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께서 또 해줘요. 사랑이 많아서. 근데 그 낼름 받아 먹고 또 가다가 힘들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 그래요. 말씀을 경험을 못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을 못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모르고 믿음이 축적이 안 되고 쌓이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소환해서 기억해서 그 이름을 기억해서 하나님 분명히 주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가지를 않는다니까요. 불평하고 저 모세 얘기 들고 와서 꼭 지도자죠. 지도자. 꼭 지도자. 저 인간 따라와서 그래. 이러고.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소리야. 안 되겠어. 우린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똑같죠? 본인이 광야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생각 해본 사람들, 나는 진짜 안 되겠어. 진짜 기분 나빠. 그냥 가야 되겠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시라. 그래서 그런 나쁜 신앙생활을 가지시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믿음이 안 쌓이는 거예요. 안 쌓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런 기업들을 다 잊어버려요. 믿음이 안 쌓여서 이름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름이 커지지가 않아. 왜? 말씀으로 하지 않고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왜? 육의 떡으로 했기 때문에. 왜? 원하는 게 떡이고 원하는 게 돈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게 말씀인 사람들은 믿음이 쌓이고 이름이 지어져 가죠. 그죠? 그것이 진짜 성전 건축이죠. 여러분 꼭 말씀 사랑하셔서 진짜 말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다윗과 같은 감사 찬양시가 절로 나오는 그 8째 음을 정확히 찍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월요일